할렐루야. 한두 사람만 더 나와도 말씀을 증거할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눈치를 채신 분은 은혜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환한 미소를 한번 최고로 지어보셔요. 이렇게 보통 우리 미국에서 카메라 앞에 딱 쓰면 항상 하는 말이 김치 그래요. 또 한국에 오니까 치즈 그러더라고요. 그런 밝은 얼굴로 옆에 성도를 쳐다보고 성도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사 한번 하셔요. 우리 장로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베드로전서 제2장 18절로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고난, 좀 역설적인 이렇게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고난이 뭐가 아름답니까? 고난이 아름답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는 고난은 싫다.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데 싫겠습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견디지 못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즈음에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 25년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몇 년 전에 참 대단히 기뻤던 한국의 강남 시립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선의막회를 개최했습니다. 환자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체 장애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연팀 가운데에 신체 장애자들로 구성된 그 하나의 그래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병이 들어서 불구의 몸이 되었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신체를 일부 절단하는 아픔을 겪고 있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저들의 팀 하나는 그래도 할렐루야라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풀불무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다 보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이렇게 저들은 욕하고 하늘을 욕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삶 또는 절망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난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서
그 단체 이름을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도 고난 속에서 할렐루야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름답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부당한 고난이란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하게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와 누명에 의하여 억울하게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노예들은 한국에는 그런 노예들은 없었지만 여러분 유럽에는 그런 노예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채찍맞고 인간 이하의 취급, 즉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아내기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여러 종류의 부당한 취급을 당하며 고통과 괴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는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대우를 받게 되면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자고 견딜 수가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 말이면 오히려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성격적으로 이렇게 내성적인 것 같지만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맷집이 좋다. 맷집 알아요? 약간 저한테 아파컷을 치고 해도 저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거기에는 오해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묵묵하게 참고 기다리면 밤에 잠도 잘 자요. 저희 집사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그냥 막 힘들어요. 억울해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굴굴 잠을 자면 저를 향해서 얄밉다고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래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저희 집사람에게 많은 고난을 남겨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최근에도 그 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특별한 탤런트를 가진 영화배우 셰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배우가 여러 가지 악불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의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특히 인기에 연연하는 연예인들, 특히 톱스타들,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쭉 하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인기 가수 타블로에 대하여 스탠포드 대학 학위는 가짜라면서 네티즌들이 온갖 모욕적인 댓글을 달면서 공격하고 모욕했습니다. 강명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도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대학에 입학했고 좋은 점수로 학위증을 받았는데 그것을 뭐 가짜요, 위조했다. 아주 펄쩍펄쩍 뛸 일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이런 누명과 무고함에 의해서 억울한 고난을 참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장로님, 제가 성함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뭘 했는 거니 영국의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이렇게 한국에서 물류 사업으로 이렇게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했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부인하고 우리 그때 안수 집사였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하나님은 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눈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할 일도 있고 그래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도 분을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수렁에서 움직이면 더 깊게 들어가듯이 말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때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가진 현찰이 얼마지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차가 너무 오래돼 갖고 들거렁거리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니까 담임 목사님 차나 사드립시다. 탈탈 떨어서 차를 사드린 거예요. 그랜저가 나오면서 그 차가 단종이 됐죠. 그런데 그래도 설교를 들으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소리 계속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견디고 버티는데 한 2, 3개월이 지나면서 영국 본사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이렇게 내치고 다시 그 물류를 그에게 맡겼는데 더 큰 지역을 담당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아들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한 아들은 지금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난 미국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유학은 보편적으로 학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참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 그러면 양자로 삼자. 우리가 그때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로 삼았어.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돼서 그가 시민권자의 양자가 되니까 그 아이도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려고 시험을 쳐보니까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되는데 그 실력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실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와서 지금은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때 안수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막 그 땅이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여름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이 좀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막 무서운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용인 그 근처가 막 땅이 막 무너졌대. 그런데 우리 땅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창고를 짓고 맨 앞에 성도들이 150명 정도, 아마 이 정도 되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사석에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그래 지금은 한때는 제주도에다가 골프장도 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 교회 가서 간증을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알아듣고 어떻게 알고, 목사님 이제 내 말 좀 그만하세요. 왜?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했었으니까. 이런 어떠한 고난이 올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흑인이라 오는 대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법 가운데 인종차별이 어쩌면 가장 큰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그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그 팬데믹 때에 여러분 수단이나 벵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을 안 준 경우도 있을 만큼 부당하게 여겼다 해서 이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인 것입니다.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조리, 부당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억울하고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이 나서 벌쩍벌쩍 씩씩거리며 결국은 스트레스로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억울한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억울함, 괴로움, 답답한 등 견디기 어려운 감정을 억제하고 참으라는 것인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서성전에 여러분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크게 예비해 놓으신 기적이 있을 것인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을 때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니 야단맞고 징계받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억울하고 짝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아름다운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해낸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억울하고 저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참고 인내하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어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감추어진 축복이 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는 거의 고난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중국 공산당 얼마나 악합니까? 북한 공산당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려운 고난이 따르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이기고 견디면 할렐루야, 이것은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 잠언서 29장 27절에 불의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 거짓과 진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견디고 참고 아름다워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약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들을 건져주고 불행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수고하고 남모르게 헌신의 땀을 흘리는데 피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속담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자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얼마든지 있죠. 갈라디아서 제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출하였고 사울왕의 왕위를 굳건히 만드는데 생명을 걸고 자기의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했고 창을 던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선을 행했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고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그 악한 자에게 갚아주시든 아니면 나에게 갚아주시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보응해 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할렐루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보상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수고의 땀이 허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묵묵히 참고 선을 행하십시오. 아름다운 고난일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갚아주시기에 합당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봉사하면서, 부엌에서 봉사하면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안타까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또 이런 가운데 사고도 날 수 있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출하고 돕기 위하여 사명적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래, 사명적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은 여러분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사명적 고난이었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죄 지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적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으로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고 또 무슨 단체 장의 직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힘듭니다. 손도 아픕니다. 손마디도 관절염이 생깁니다. 힘듭니다. 다른 사람은 갈 때 나는 남아서 정류소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적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내가 사명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강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도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 위하여 사도 바울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수없이 시행착오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도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약점으로 오히려 강점으로 만드십시오. 사도 바울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위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숨기고 싶은 그 약점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점으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예웃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예웃은 어떤 약점이 있었는가 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 장애 때문에 그에게는 큰 강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상대방의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강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강영우 박사 아시잖아요. 그분 장님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절대로 약점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미국을 유학을 갔고, 그래서 2008년에 국제 로타리 인권상을 받았고 한국인으로 2012년에 국민훈장 무궁화 훈장을 받았고 한국인으로서의 백악관의 최고위직의 행정관으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에게는 약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약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오늘날의 강영우 박사를 만들어낸 장점이 된 것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에도 인도해 주신 장님인 안요한 목사를 저는 잘 압니다. 전 그분에게 정말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그 기념관, 그걸 꼭 안내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40분, 거의 2시간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요한 목사를 안내를 하면서 여기는 히틀러 그 똑같은 신체의 그 키로 사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히틀러의 그 수염이 얄미워서 사진에 막 그 수염을 뜯어 놓으니까 여기만 하얘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람들은 샤워하러 간다고 좋다고 수건 하나 그러고 비누 하나 들고 가는데 여기는 가스실입니다. 여기는 건강한 사람을 12도에 쌀쌀한 물잖아요. 12도에 사람을 담겨놓고 몇 시간이 되면서 체온이 어떻게 떨어지고 몇 시간이 되면서 뇌세포가 어떻게 죽고 생체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철푸덕 주저앉으면서 목사님 나는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안요한 목사는 눈을 못 보시는 분인데 근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없었지, 볼 수는 없지만 그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영으로 그때 당시에 그때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직장으로나 자기 하는 일에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이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하여 수고할 때에 욕설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 두드리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문 탁 닫기 전에 소금을 갖다가 확 뿌리면서 재수 없이, 그리고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전도하면 마수도 안 왔는데 예수쟁이들이 와서 재수 없게 한다고 막 굿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적 고난 앞에서 결코 상대방을 향하여 욕하고 맞대응하지 않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22절에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인 것입니다.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을 만들지 말아라. 적을 결정적일 때에 그 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내 목덜미에 칼을 댄다. 적을 꼭 이런 것을 위해서 아니라, 왜? 다투면 내가 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장로님하고 우리 평신도하고 싸워보십시오. 장로님 손해죠. 그런 거예요. 다툼을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특히 전도 지역, 다종교 지역, 이슬람 지역 등등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온갖 종류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친히 그가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렸다. 친히.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만들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가신 것인 것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는 것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반드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 승리로 구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망에서 끌어올려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앉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종류의 고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는 것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권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수집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사가 그래? 권사가 그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참고 그 고난을 견디면 이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당한 고난 속에서 참아내는 것,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당하더라도 참아내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의 사명적 고난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